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짐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미와 예물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걸었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고집을 부리며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로운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배회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외면하여
용서하지도 포용하지도 아니하면서 나는 예배 드렸노라 하였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은 기억조차 못하였으며 이웃의 슬픔과 고통과 배고픔에 무심하였습니다. 주를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화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만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구속하신 넓은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한 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지치고 왜곡된 심령이 새로워져 삶의 산 예배자로 나아갈 새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기어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의 소망을 주시며 생명의 진리를 오직 은혜로 받은 저희들, 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땅끝을 향하여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들이 밟는 땅에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둠에 잊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장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사 치유하여 주시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만 바라고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 관계의 깨어짐과 상한 마음 등 여러 고난 가운데 갇혀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환난 가운데 주만 바라며 부르짖는 믿음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래전 영독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감당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하신 주님의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와 리더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잘 감당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태어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될 때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밭 되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특별히 수요 오전 기도회는 교구별 기도회로 드리고 저녁 기도회는 기존대로 이 자리에서 또 기도회에서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 교인의 자녀로서 만 6세 이하 이제 그 나이가 달라졌는데요. 만 6세 이하 된 자녀 신청 받습니다. 5월 5일에 오전 11시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유아 세례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교회 동아리 모임을 소모임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는 우리가 동아리 모임 그리고 코이노니아, 동아리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 동아리 신청하신 동아리끼리 모이도록 또 그리고 그 시간을 갖고 성도의 교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개설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이상이 이미 신청하신 그리고 모임이 결성된 동아리가 있고 이제 곧 개설 예정된 동아리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 또 아직 이름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이 3분 이상이 합쳐 모이시면은 동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원하시는 동아리가 있다면 함께 뜻을 하는 분이 3분 있으면 또 참여하셔도 되겠고 개설 동아리 또는 개설 예정 동아리에 신청하셔서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가 동아리 모임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꼭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가 특별히 동아리 주일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성경 공부가 오늘 말씀과 묵상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 2시에 우리 성교관 3층에서 우리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하시면 말씀과 묵상에 대한 또 깊은 배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도 행전 준비를 위한 기도 모임이 1시 10분부터 30분까지 딱 20분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대상자분들은 잠깐 오셔서 잠깐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 이후의 시간으로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좀 멈추고 가능하면 이 기도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6월 매일 성경 큐티책 나왔습니다. 수령에 꼭 수령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제때 수령 안 하시고 좀 늦게 수령하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 계십니다. 근데 꼭 빨리 수령하셔서 묵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까지 알려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에 김수관 교우, 박소민 집사 가정 등려했습니다. 그리고 김수환 집사, 우리 김여진 집사 가정 또 등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또 장례가 있었던 가정이 있으신데요. 우리 김진자 권사님과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우리 정수영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장례에 오신 모든 분들께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 후에도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유족들의 남은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예배 후에 또 위로의 시간을 또 개인적으로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 한순도 권사님도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빌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밖에 모임 및 안내는 주보 또 광고를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소서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남북 관계가 거의 완전히 단절이 되었지만 20여 년 전 남북 간의 교류가 아주 많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 시절에 북한에 아주 자주 오가시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주로 남한의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북한에 가서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목장도 세우고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앞장을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가면 나름 좋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번은 한 20여 명의 이 북한의 고위층과 또 이 대학 교수들과 함께 식사를 저녁 만찬을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후에 식사가 끝난 후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김일성대 철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문득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더랍니다. 목사 동무,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목사 동무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네, 믿지요. 하나님 만나봤나요? 못 만나봤죠. 또 못 만났는데 믿어요? 믿지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이라서 유물사관에 의해서 보고 확실하고 경험하는 것만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이 반대로 그럼 나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럼 볼 수 없는 것은 없는 겁니까?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는 것뿐이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그 김일성대 철학과 교수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계속 조용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 더 물읍시다. 교수님, 할아버지 만나봤습니까? 못 봤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본 것뿐이지 있는 것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심오한 질문까지 했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원인입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의해서 어느 것이 오리진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에 의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진짜 이 김일성대 철학과 교수님은 말 잘할 텐데 얼어붙어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는 좀 벌벌 떨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를 보다 못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북한 고위층 간부가 교수에게 짜증이 난 말로 교수 동무 좀 말 좀 해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뒤에는 이 보이지 않는 더 심오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보이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예는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쩌면 성장이 딱 끝나는 그때부터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 그거보다 더 빨리, 더 일찍부터 낡아지기 시작하겠죠. 이건 자연의 진리고 이건 과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개념이 있는데 이게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무질서, 혼란, 이것의 정도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엔트로피가 높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더 많이 무질서하다라는 거고요. 엔트로피가 낮다 그러면 더 많이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오늘 아침과 오늘 밤에 우리가 몸과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자고 나온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방.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아이들 방을 한번 생각하면 더 그렇죠. 아이가 아침에 놀이를 시작할 때는요, 방에 장난감들이 대부분 정리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정리해 놨잖아요. 깨끗해요, 깔끔해요. 그런데 놀이가 진행되면서 장난감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를 끝날 때쯤 되면 장난감은 그냥 방 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는 방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방이 깔끔하다, 엔트로피가 낮은 거예요. 그 방이 엉망진창일 때는 엔트로피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무질서함의 정도라는 거죠. 물론 장난감을 다시 제자리에 치우면 방의 엔트로피는 다시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들잖아요, 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죠. 엔트로피를 또 낮추고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 엔트로피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이 자연스럽게 엉망이 되듯이 사실 우리의 자연도 스스로 무질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노화가 되는 것도 엔트로피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낡고 닳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 원리 안에서는 우주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주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세월이 가면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 이건 눈에 보이는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타당한 진리입니다. 이거 아무리 버팅기고 낡아지지 않으려고 노력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유보가 되지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과학적 원리, 세상 흘러가는 이 원리에
여기에만 주목하고 여기에만 휘둘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다 인정하죠. 우리도 다 과학적인 원리들을 인정하잖아요. 무시합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적이고요. 또 그런 과학적 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다 인정해요. 유물론자, 그러나 유물론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유물론자는 보이는 게 다지만 우리는 그 보이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그 속에, 그 안에, 그 뒤에, 그리고 사실상 그것의 원인이 되는 보이지 않는 것, 나아가서는 영원한 것에 주목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게 더 근본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결과가 되기도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보이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만큼 인정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속한 것을 늘 주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통해서 육체는 점점 쇠약해진다. 그런데 반대로 그 속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과학적 현실이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으니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하면 점점점 낡아지고 분해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기체가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자연의 원리인데 어떻게 속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지고 성장한다는 말입니까? 거꾸로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겁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늙어갈수록 더욱 사랑스러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아플 수 있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서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의 아름다움의 풋풋함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 젊을 때의 아름다운 풋풋함을 넘어서 그냥 젊은 자체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 오히려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 이거는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내면에서 나는 아름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 인생은 점점 위에서 아래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지금 이 생명에서 무덤으로 막 향하여 미끄러져 내려가는 언덕길과도 같아요.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 언덕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우리는 생명과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산 정상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가까워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로 들어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 점점점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월은 죽임의 우리를 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가까이로 이끄시는 것, 그게 세월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평화의 사람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하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 10몇 년, 15년 만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을 우연히 한 곳에서 만나게 됐어요. 강화도라고 하는 한 곳에서,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누군가 했더니 얼굴이 낯이 익다 했더니 제가 15년 전에 저랑 같이 봉사했던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이셨어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건 뭐냐면 15년이 지났는데 그때 집사님, 권사님 다 구역장이셨는데, 구역장 수련회로 온 건데 15년 전보다 더 이뻐지셨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이상하다. 어떻게 15년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고와지고 더 이뻐질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현대 과학의 힘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화장품이나 어떤 자기 노력들이 다 있겠죠. 근데 진짜 놀라웠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겉사람은 낡아지는 겁니다. 감출 수는 있죠. 네. 근데 낡아져요. 저도 최근에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난 사순절에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안쓰러워하셨는데, 제가 젊은 줄 알고 열심히 그냥 갑자기 뛰다가 다리에 근육이 부지직해서 파열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멀쩡하기 때문에 뛰어다닐 수도 있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저 옛날 사람이 옛날에 젊을 때만 생각한 거예요. 제가 10대 20대 때 운동했던 거 생각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근데 이미 몸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낡고 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겉사람은 낡아가도 그것이 대세고 그게 한 인생의 엔트로피인데요.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계시는가요? 그렇게 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는요, 이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이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고, 내가 이전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영적인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소유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때문에 속사람의 성장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져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편협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껏하면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겉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까지 낡아지는 겁니다. 그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내면에서 이 아름다움이 발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품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저분 참 연세가 있으신데 영적인 품위가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참 믿음의 자녀들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이 겉사람의 낡아짐의 끝, 속사람의 새로워짐의 끝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끝을 열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요, 언제나 부활하실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리라, 내가 이렇게 죽으리라, 내가 사흘 동안 그런데 사흘 있다가 부활하리라는 말씀 함께 하세요. 고난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부활을 함께 얘기하셨습니다. 부활을 전제로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지극히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멸시와 고난을 참고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낡아짐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낡아진다? 자연의 원리이지만 순리이지만 그 낡아짐의 끝에 새로워짐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끝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활할 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곧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낡아지는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언제나 누구든지 언젠가는 한번 다 벗어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겉사람이 낡아짐의 최종적 결과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장막집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낡아지지 않죠. 겉사람은 그대로 사라지니까요. 낡아진다? 그 낡아짐이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겉사람이 낡아져서 끝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비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게 됩니다. 세상은 죽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국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고 말씀해요. 와, 죽었으니까 끝났다? 아니에요. 생명이 그 죽음을 삼켰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죽음을 삼켰을 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사건으로 일어나니, 그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리고 그 부활 이전에는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 5장 맨 앞절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8절부터는 부활 이전 곧 죽음 이후에 곧 낡아지는 것의 종말 이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입는 새로운 처소를 입고 부활하게 되는 거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의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100% 우리에게 닥쳐올 일입니다. 주님이 앞서서 먼저 공중에 오시거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겪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100%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겉사람이 죽고 낡아지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의 삶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삶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이 있다고. 근데 그것은 100% 닥쳐온다고. 근데 그 죽음은 누구도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사형이나 안락사를 제외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좀처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죽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건데 이렇게 확실한 것을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건데 100% 우리가 맞이할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원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이후에 원하는 대로 변경하고 수정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가고 성숙해져간 그 속사람이 죽음 이후의 새로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 천당에서도 부활 이후에도 어떠한 모습으로도 연속성을 갖고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속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계속 가져갈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속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든 완성이 되었든 계속 이어지거든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는 정말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워지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먼저 영혼을 발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겉사람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이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냥 말하니까, 그냥 들으니까 그렇지 뭐 늘 그렇게 들어왔는 데가 아니라
겉사람도 창조되었지만 우리 속사람도 창조되었고, 그러나 이 속사람, 우리가 이 땅의 겉사람이 다 사라지고 죽어도 사라지지 않을 속사람이 있다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본질은 나의 육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각성해야 돼요. 그 깨달음처럼 확 와야 돼요. 그냥 어디서 들었고, 그래 뭐 나 알아요, 나 어디서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육체보다 더 소중한 속사람을 갖고 영혼이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늘 깨어서 견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그 속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겉사람은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 겉사람이 더 낡아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속사람만이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다시 태어난 속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속사람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속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혼이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영혼은 일단 중생하고 거듭나면 기본적으로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에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왜요? 씨가 자랄 때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자랄 수 있지만 더 자라기 위해서 물도 있어야 되고 양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나가야 돼요. 영혼이 성장해야 돼요. 속사람이 자라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여기서 부인해야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 속사람에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겉사람에 가까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 자기는 나중에 다 사라져 버릴 거거든요. 남김없이 불태워져 버릴 거거든요. 그 자기는요, 허세고, 그 자기는 세상적인 것이고, 그 자기 육신의 정욕이 휩쓸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물론 옛 속사람에 속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옛 속사람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거듭나기 전에 속사람이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가 있어야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이 속사람이 자라다가 또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면서 공급하고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꽉 막힌다고요. 마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는데 가시덩굴에 막혀갖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하게 우리의 속사람의 영혼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속사람의 마지막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사람의 마지막 변화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겉사람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생명에 삼킨 바 될 때까지예요. 겉사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될 때까지 속사람은 자라나가야 돼요. 그 속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속사람은 장차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그때 함께 살아나게 될 것,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속사람을 아름답게, 속사람을 견고하게, 속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즐겁게,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속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 속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낡아가는 육체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낡아간다면, 겉사람이 낡아간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하시려는 도구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사람을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겉사람의 연단, 건강하게 살면 힘있고 유익합니다.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게 좋고 운동해야죠. 그건 약간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경건은, 우리의 속삼을 자라가게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한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에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속사람이 자라나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부활 이후 영원에까지 이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겉사람을 만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는 것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속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교제를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속사람이야말로 부활까지 어떻게든 이루어지게 연장되게 될 텐데 말이죠.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또 동시에 우리의 부활의 몸이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활의 몸을 우리 주님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덧입혀 주실 부활의 몸을 준비하고 계고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것이고 부활의 몸과 하나게 될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낡아지지만 새로워지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속사람을 채워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생과 내생에까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은 사라져 버릴 겉사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속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의 부활의 몸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171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통해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10의 1조를 통해 교회와 공동체의 필요가 채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접촉점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통해 주께 감사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일상에서 더 많은 감사의 기억들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모든 헌금들을 이 시간 자원하여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사 저들의 삶에 더 큰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오니 예물보다 더욱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참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일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눈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낡아지나 새로워지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사모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